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극히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본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한 4, 5절밖에 안 읽었는데요. 이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과를 단면을 저희들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 생활을 하고 계셨는지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요. 보면은 6장의 맨 처음 부분에는 어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고향인 갈릴리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배척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들 고향 사람들 앞에서 배척당하면은 그 여파가, 그 영향이 아마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런데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그 직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가 하면은 바다 위로 걸으시고, 또 게네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일과를 31절에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참 바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을 하다가, 업무 처리를 하다가 보면은 제대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식당에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 좀 해달라고 해서 배달된 음식을 한편으로는 먹으면서 또 씹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끝나지 않은 일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하던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충만함, 충만이란 말을 저희들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하다는 것의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언가 가득 찬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음과 분주함, 이 가득한 우리들의 이 현대 세상이야말로 삶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바쁘게 모든 일들이 돌아가면은, 그래서 충만하니까 마음도 충만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만족해야 될 텐데, 만족스러워야 될 텐데, 이 바쁜 와중에서도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속에 아직도 허전한 구석이 있는 것일까? 이 모든 분주함 속에서 나는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조셉 캠벨이라는 신화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화학자가 뭐라고 현대인들을 말했냐 하면은, 이 현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황야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황야에서 저희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식들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알아갑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양을 비교를 옛날 사람들의 그 지식의 양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 대상조차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삶의 대부분이 이론적이고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이러한 지식은 많이 쌓여가지고 있고 저희들 많이 알고 있지만은 진실한 지식에 대해서 과연 저희들이 옛날에 살던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면은 저희들은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진실한 지식이란 삶의 목적하고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연 옛날보다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하면서 저희들 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쁜 와중에서 저희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삶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쌓여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은 채 저희들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바쁜 일상 속에서 그저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사실조차,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조차, 추구해야 된다는 것조차 모른 채, 잊어버린 채 그저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질적으로는 옛날보다 풍요함을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나의 마음속, 이 영적인 것, 이 세계에 내가 정말 충만함을 느끼고 풍요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조차 하기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중에는 나에게 나의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한 질문이 들게 될 때에도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찾을 수 있는 기능조차 상실한 채 저희들 살아가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진실로 귀중한 것들을 얻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다듬고 승화시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쁘지만 황야 같은 세상에서 삶에 대한 진실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서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시편 6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훌륭한 일들을 했는지를 예수님께 고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파송여행에서 돌아와서 이 예수님께 자기네들이 그동안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행적을 했는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제자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축하한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으니 참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축하하셔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묶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항상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렇게 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라. 시편 64편 1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 저에게 있어서 이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침묵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제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8, 9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저는 라디오도 듣지 않고 CD도 플레이어도 꽂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운전을 하라 그래도 저 혼자서 운전을 하라 그래도 저는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이 몇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제가 8, 9시간 동안이나 라디오나 CD 듣지 않고 동행자도 없이 혼자 있는데도 제가 그 시간 동안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운전하는 동안에도 책상 앞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운전하고 있는 동안 저는 다음 주 설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고민일 겁니다. 예. 아니면 이번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더 계획하고 기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제 머릿속은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에도 잠시도 쉴 틈 없이,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 고요한 상태로 있는 것, 이 상태가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소음 많고 신경 쓸 것 많고 복잡한 저희들의 삶에서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창조해야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요함은 이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짜내어야지만 가까스로 얻어지고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요함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깨닫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고요한 상태를 얻으려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이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가장 유명한 프로이드나 융 이후에 가장 세계 정신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학자가 있다 하면은 이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를 많은 분들이 아마 꼽을 것입니다. 근데 이 폴 트루니에는 심리학자요 정신의학자였지만은 이 학자로서의 명성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분이 강조한 침묵하는 삶에 대한 이 말씀으로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였으면은 정신의학을 공부하는 그분들에게만 이분이 중요하게 남아있겠지만은 지금은 이분은 신학에서도 그리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분인데, 왜냐하면은 이분이 항상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침묵에 대한 말씀 때문입니다. 이 폴 트루니에는 시끄럽고 번잡한 세상에서 고요한 침묵을 통하여 삶의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트루니에가 침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트루니에가 언젠가는 이제 유럽에서 열린 포럼이 있었는데 이 포럼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럼에 관중으로 참석해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 포럼 토론 중에 한 네덜란드의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침묵 기도와 묵상은 저의 하루의 삶에서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이 트루니에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이 말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트루니에는 결국은 이제 포럼이 끝난 다음에 이 말을 한 그분을 찾아가서 한번 물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그렇다면 묵상 기도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때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1시간, 적어도 1시간 아니면은 허락하면은 1시간 반 가량 묵상한다는, 또 매일매일 그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트루니에는 생각하기를, 이처럼 이 트루니에가 아주 젊은 무명의 학생이었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하루에 1시간 동안이나 묵상 기도로서 이렇게 바칠 수 있다면은 나 같은 학생은, 나 같은 사람도
분명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날부터 당장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이 투르니에가 1시간을 바쳐야 되니까 다른 날보다 1시간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책상 앞으로, 자기 서재에 있는 책상 앞으로 가서 그 앞에 이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은 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은 다음에 시계를 꺼내서 시계를 이제 1시간 뒤에 자명종이 울리게 딱 이렇게 고정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묵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1분 정도 지났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투르니에가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이 참으로 괴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1시간 동안이나 앉아서 과연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묵상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작정한 것이니까 끝까지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명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 작정한 1시간이 지나면은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 시도가 역시 이게 실패로 돌아갔구나.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구나. 하고, 그래, 이제는 일어나서 내 하던 일이나 해야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한 그 순간 어떤 한 목소리가 자신의 속에서 들려왔다 하고 투르니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한 1, 2분 정도 더 조용히 앉아 있어 보아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투르니에가 순종으로 바친 이 1, 2분이라는 여분의 시간 동안 투르니에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에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투르니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묵상기도는 1시간의 묵상기도는 투르니에의 일생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드리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투르니에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조차도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수많은 책들을 쓰고 강연을 하고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그 순간조차도 이 하루 1시간의 묵상 기도는 투르니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의 중심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1시간의 묵상.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보통 사람 투르니에가 이 1시간의 묵상으로 인해 예외적이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그리고 놀라운 아무도 꿰뚫지 못하는 그러한 깊은 깊이를 지닌 인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지니게 되었을 때 그의 내면에서 나오는 빛이 마치 등대의 빛과 같이 밝게 비추고 있었다라고 투르니에를 직접 만나 이야기한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지지 않고나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나는 지금 너무나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과연 어디에 물이 있는지 그리고 이 바짝 말라버린 나의 영혼을 녹음으로 푸릇푸릇한 녹음으로 만들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이 생명의 원천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황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값진 지식입니다. 여기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제 원자폭탄까지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자폭탄을 만들 줄 아는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값진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게 하기 위해, 재충전하게 하기 위해, 가만히 있어 알게 하기 위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고요, 일상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번잡하고 시끄러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힘과 다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이 있는 존재가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저희들 영적 훈련, 영적 단련이라고 말을 할 때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 잘하는 것, 성경 공부 잘하는 것, 봉헌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영적인 단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도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의 권위와 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위를 얻기를 원하고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 진정한 권위와 힘은 저희들의 많은 활동량이나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거창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배가 되고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힘은, 저희들의 능력은, 저희들의 진정한 권위는 바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 때, 그때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능력들을 저희들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들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저희들이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문제들을 내가 땜질하고 내가 고치고 내가 바로잡고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멈추고 대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나 자신과 함께 짊어짐으로써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쳐다봄으로써 그 문제들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저희들의 진정한 권위가 있고 저희들의 능력이 있고 저희들의 힘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특히 위기 속에서 가장 저희들이 갈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능력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지니는 것입니다. 모든 힘과 깊이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보내는 거룩한 시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따로 성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일과 중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하여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중에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평화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감을 통해 매일매일 몸과 마음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